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52주 365일을 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뉴스 진행자로 굉장히 유명한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불과 0.3초 만에 우리에게서 나가는 이 말이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불만투성이었던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 삶의 행복과 또 성공을 체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웨이터였던 청년이 늘 불평하다가 감사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굴지의 식품업체 사장이 된 일도 있고요.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사람이 감사로 극복하고 결국은 높은 자리까지 승진했다는 이야기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보라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감사의 힘, 감사는 신기한 힘이 있다고 밝혀주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내면 그것이 무한한 잠재력의 시초가 되며 그런 감사들이 모이면 결국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4권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성지순례의 기회가 있으면 감옥에 한번 갔다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 10분만 그 속에 있으면 온몸 뼘마디 마디가 굉장히 서리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만큼 로마 감옥은 힘든 곳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거듭났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찾는다라는 표현은 추구한다는 표현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1절 이하에 보면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사랑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에 감사를 더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각 절마다 감사가 한 번씩 등장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그런데 원어를 보면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15절에 나오는 감사라는 말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고요. 16절에 나오는 감사는 그냥 은혜라는 말이고 17절에 감사는 감사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섞어보면 여러분 딱 답이 나옵니다. 감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교차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벤조는 말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릇이 클수록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많은 것처럼 감사가 클수록 은혜가 크고 감사의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난한 어느 아주머니가 아이 셋을 데리고 혼자 살면서 호떡 장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호떡 가게 앞에 한 신사가 가면서 호떡이 얼마입니까? 하나 1,000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호떡은 얼마죠?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과 장 보러 간다고 남포동 영화거리에 가서 씨앗 호떡을 싸달라고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묵지 말고 집에 가자. 먹고 싶대요. 2,500원인가 3,000원 하더라고요. 호떡 비쌉니다. 근데 아마 그때 1,000원이었나 봐요. 1,000원입니다. 하니까 이 신사가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탁 내려놓고 호떡은 가지지 않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 신기한 것은 다음 날도 신사는 호떡은 가져가지 않고 돈 1,000원만 놓고 가고 다음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1년을 호떡은 안 가져가고 1,000원만 내고 갔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뭐 가격을 잘 아니까 그죠? 신사가 오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1,000원을 놓고 가려는데 이 아주머니가 부릅니다. 뭔가 말을 할 듯 안 할 듯 하더니 망설이다가 합니다. 뭐라 하냐면 저 호떡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렇게. 네. 유머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상실한 것 하나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구절에는 세 가지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셨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는 이 말을 샬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이 충만한 상태를 두고 샬롬, 평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샬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평강과 그리스도가 나누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평강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도 주님은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실 만큼 평강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수도 없이 찍어대고 씹어댈 때도 예수님은 전혀 문제없이 평강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그때도 마음이 흔들림 없이 평강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제자들은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늘 불편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아우성을 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동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웅바둥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습니까? 평강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실은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15절에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큰 복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한데 평강이 없는 사람은 이게 미쳐 날뛰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평강이 없는 사람은 지정신이 아닙니다. 실명은 거론하기 어렵지만요. 저희가 신학교 딱 입학했을 때 1등 하고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알기로 김해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보니까 서울대학 좋은 과에도 충분히 합격할 정도의 수준으로 왔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 친구가. 늘 공부하는데 다리를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달달달달달.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떨었대요. 지금도 어깨를 합니다만 어려워요. 불화가 많고 다툼이 많고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평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여기 나와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께로부터 평강을 받았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착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니까 말씀, 또 말씀을 가르침,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이 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차도균이라는 가수를 아는 분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마 이 사람 부른 노래는 알 겁니다.
1970년, 80년대에 여름만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죠. 해변으로 가요.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입니다. 1962년에 윤한기 씨와 함께 그룹 키보이스를 결성해서 가요계에 진출해서 인기를 대단히 얻었습니다. 후에는 솔로로 전향을 해서 꽃잎에 새긴 사랑, 아시는 노래죠? 이런 노래를 막 불러서 인기 짱이었습니다. 본래 이분은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느 날 새벽에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후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던 삶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직접은 못 봤는데 기회가 닿으면 유튜브를 검색해서라도 이분이 개사해서 불렀던 자기 노래 있다는데 보고 싶습니다. 해변으로 가요 가사를 바꿨대요. 제목은 성전으로 가요로. 은혜 쏟아지는 성전으로 가요. 성령이 넘치는 성전으로 가요. 나는 기쁨이 넘칠 거예요. 가사를 싹 바꿔가지고 부르고 있다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 이 자체가 충분히 감사할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말에나 일에나 이 표현은 관용구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그를 힘입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그를 힘입어,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힘입어라고 번역된 디아라는 전치사는 사실은 힘입어로 번역된 적이 별로 없고 대부분 때문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장 먼저 받았던 골로새 사람들은 과거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를 섬기다가 멸망의 자식들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한 시몬은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요. 다는 들어오면 여러분 중동 사람들 보셨죠? 손님이 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 앉고 허그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것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여자 하나가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뒤로 슬그머니 와서 그 발에 대놓고 눈물을 쏟습니다. 발을 완전히 적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풀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그 냄새나는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연신 맞추고 자기가 준비한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다가 부어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뭐라 합니까? 미쳤나? 무슨 저런 짓을 하노? 그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이죠. 죄 많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 그런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가 사무치면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세요. 정성껏 예물 드리십시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의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삶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 삶, 그 삶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나 기쁨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환경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어찌 감사가 안 터질 수 있습니까? 지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고요. 너무 가득 차서 터져나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말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복음 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입만 열면 감사, 땡큐, 씨, 아리가또 이렇게
그래서 그분 입을 보고 골든마우스라고 황금 입이라 부를 만큼 이분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감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시대가 로마 황제들이 박해하던 때이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은 감옥에는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순교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죽음의 형태인데 나 같은 것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 나가다가 형이 중지되어서 방면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있어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다른 누가 뭐라 하든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는 방법입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는데 이 말씀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늘 마음에 감사를 담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감사가 담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다 입술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입술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좀 안 좋아도 감사합니다. 좀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고 있노? 그 마음은 내가 일 안 산다. 이러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입술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17절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는데 이 말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하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신 것으로도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17절 마지막에 감사하라는 이 단어가 분사입니다.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같은 뜻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 좋은 일, 굳은 일, 하찮은 일,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감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세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짜 감사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알면 인생 다 배웠다. 그렇게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다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오늘처럼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한 가난한 여인이 엄청난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렸답니다.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는 여자인 것을 아는 교인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성도님,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 실은 제가 10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애가 큰 병이 났어. 제가 이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아이만 건강하면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아이가 건강을 찾았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근 1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말하기를 지금이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들을 가난한 엄마와 살게 하지 않으시고 부요하신 하나님 품에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충분히 예물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감사가 말랐으면 우린 다시 내가 성도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서도 내 입에 감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불행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있는 인생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절입니다. 감사 없는 인생 살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